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곳,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마치 성과 악의 싸움터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좌익 빨갱이 세력이라고 부르는 악한 자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소호하고자 하는 자유우파 진영 간의 투쟁으로 온통 얼룩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 현상으로만 본다면은 좌익 빨갱이 세력과 보수 우파 세력 간의 싸움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선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선한 자의 배후에는 선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보이는 이 싸움은 근원적으로 따져가 보면 영적 싸움이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이고 영의 세계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에 속하였느냐 선한 영에 속하였느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데 대한 가르침을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악한 영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며 모든 거짓말의 아비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라고 하시면서 사탄 마귀의 하는 일, 사탄 마귀의 정체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하는 것, 모든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리고 모든 도적질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죽이거나 멸망시키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이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틀림없다. 악한 영의 정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도적질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새빨간 거짓말, 지극히 악한 거짓말을 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고 위협하고 약탈하고 테러하고 파괴하고 방화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모든 악한 행위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악한 영인 사탄 마귀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이며 당연히 그들의 악하고 파괴적인 모든 행위 그 자체가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이며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반면에 선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선한 자들은 지극히 선한 영이신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며 전능하신 영이시며 거룩하신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셨어. 악하고 더럽고 파괴적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일들은 하실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으신 분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으로서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파괴하고 살인하고 방어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끌어내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령님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과는 달리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이신 성령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선한 자들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영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악한 일들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선한 자들은 선한 영신, 거룩한 영신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님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일들은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이 싸움과 그 다툼의 배후에는 항상 선한 영과 악한 영 관계, 영적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온갖 불의와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과 이를 막으려고 그들과 대항하며 싸우는 선한 자들과의 전쟁 아닌 전쟁,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 이전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과 선한 자들이 지금 악한 무리들과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결국 악한 영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즉 귀신들, 사탄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도 않고 결코 쉽지도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낙심하게 될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저들은 강력하고 우리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빠질 수가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침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싸움, 자유우파들의 싸움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무리들에게는 사탄, 마귀,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은 반드시 자유우파의 승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들이 악한 무리들의 목을 짓밟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거룩하신 영이신, 전능하신 영이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들의 목을 발로 짓밟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오히려 악한 무리들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선한 자들과 올바른 일을 추구하는 보수 우파들은 오히려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크게 당하고 크게 패배당하고, 그들과 싸울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들의 어려움이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가끔씩 꺾이기도 하고, 믿음이 해이해지기도 하며, 하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며 과연 요한께서는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패배하시는 것인가? 정말 지는 것인가? 영적 싸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하니,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악한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나? 그럼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와 같은 것이 현 사실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슬픈 현실이지만, 악이 번성하고 악이 승리하며 악한 무리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은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은 아연 실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들만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이러한 사건이 최근에도 수도 없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발생했는데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정 괴로울 때 그 나라로 우리가 피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믿는 성도들 어디에 도망갈 데도 없고 피신할 데도 없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가 하는 이런 믿음의 회의를 갖게 하는 현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다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선 몇 가지만 여러분들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 그리고 선한 자들이 패배하는 이 모습, 결정적인 이런 일들, 부인할 수 없는 이 현실들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고 자부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찰리 크크라고 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피격당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겸한 보수 집회 현장에서 한순간에 그냥 피격당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찰리 크크는 지난 9월 16일 약관 32세 나이 보수 우파의 가치를 특히 젊은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공산주의 좌파 사상에 깊이 물든 악한 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찰리가 온몸을 바쳐 일하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의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이
악한 세력들의 거짓말에 온전히 속아서 잘못 길에 들어서고 있는 이 일들을 깨우쳐주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민주당과 좌익 사상에 물든 기성세대들이 행하는 왜곡된 가르침, 쇠뇌된 이들을 그래요 쇠뇌되어서 악한 길에 들어서고 있고 악한 일을 행하며 악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행하는 이 젊은 이들을 깨우쳐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찰리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부당성, 가정의 중도성,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많은 정책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덜쳐내고 진실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일과 더불어서 나라를 살아가는 일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일들을 헌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찰리가 젊은이들에게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복음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심혈. 항상 그의 대답을 보면은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대답하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를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항상 그들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동안 거짓말에 속아 살던 것에서 깨어나서 실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지는 크나큰 역사가 미국 전역에서 그것도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철벽처럼 느꼈던 대학가에서부터 시작됐다. 대학가에서 거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이 찰리 커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약관 32세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나이. 그래서 보수우파 진영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겠구나. 미국이 이제는 다시 기독교 국가로서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그 자가 주었던 보수 우파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만 시작되었지만 그 불길이 미국을 건너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찰리의 사역으로 정말 기뻐하는 부녀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간절히 바라는 보수우파 시민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 공화당 정치인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 정신이 바로 박힌 각부 장관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귀하게 여겼잖아요.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 젊은이가 일을 직접 해주고 있으니,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젊은이들부터 대학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긴지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무리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세력들, 좌익 사상과 공산주의 세계관과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악한 무리들은 찰리의 사역에 아연질색했다는 것입니다. 찰리 커크의 그 일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말과 살인, 폭력, 파괴와 같은 악한 행위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폭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들통이 나는 찰리에 의해서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택한 길은 무엇인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바른 길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들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조정받고 있는 그 악한 무리들은 절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찰리 커크를 죽임으로써 그의 입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악한 사상에 깊이 물든 정신 나간 동성애자 테일러 로빈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하나 보섭해서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살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극히 악한 일들이 악한 무리들에 의해 그들의 염원대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대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유파 인사들과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들보다 더 크시며 악한 자들 벼슬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 곧 사탄 마귀 귀신들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것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찰리의 부당한 죽음을 그냥 두고만 보셨느냐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하여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한 종이고 신실한 자였던 이 찰리 커커는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 편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생명 지켜주지 아니하셨는가? 왜 돌봐주지 아니하셨는가? 왜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도록 하게 하시고 찰리 커커와 같은 의로운 자들은 패배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까지 가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내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외쳐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돌봐주리라. 천인이 그 앞에서 엎드려지고 만인이 그 앞에서 사라질지라도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러 수십 군데 수백 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찰리 커크만 죽임을 당할 것인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죽지 않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현실을 보면은 정말 참담한 거, 정말 참담한 하나님 말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 것인가? 현실을 보면 아니지 않느냐?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 회의감이 든다는 것.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믿음을 흔들어버리기에 충분한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공산당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악한 일들만 수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 부분은 그들이 성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았지 않습니까? 홍콩을 반환받을 때 그때 철석같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홍콩은 우리 손 안 대겠다. 자치권을 그들 부여해서 그대로 그들이 영국에서 통치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히 무력으로 그냥 흡수 통합해버렸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흡수 통합해버렸다니. 완전히 통째로 다 삼켜버렸다니. 첫 번째 그들이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홍콩을 자기들 흡수 통합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인 압력에 부딪혀서 그걸 하지 못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힘이 조금 생기니까 그냥 무력으로 그냥 흡수 통합해 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유우파 진영의 나라들은 그 쳐다만 보면서 뻔한 쳐다만 보면서 그냥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홍콩에 살고 있던 수많은 자유시민들과 자유주의 시장경제 또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저항을 하고 대응을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고 했지만 하나같이 전부 다 뭉개진 거, 전부 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의 악한 군합발이 그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무력으로 그들을 점령해버리고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냥 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 지금 중국이 쩔쩔매고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선거를 통째로 기획하고 통째로 그리를 실행하고 진행하고 이루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중국 공산당이 한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만 했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 부정선거를 그냥 통째로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문재인을 매수하고 이재명을 완전히 매수하고 다른 정치인들 다 매수해서 자기 수중에 잡아놓고 자기 말에 뜯도록 하고 이 나라 자체를 그들의 능력 하에 그들의 다스림 속에 그들의 주권 하에 속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계획했다는 것.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이러한 부정선거를 통한 이 악한 이런 일들, 세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꿈들은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이루어졌다니까. 미국에서까지 그것이 통했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바이든이 완전히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득세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그것을 갖다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획이 또 있죠. 이제는 대만까지 삼키려고 지금 혀를 늘름거리고 있습니다. 반쯤 대만도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금권과 공갈 협박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대만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이런 자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아마 매수가 됐어요. 매수가 돼서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 나라 아니냐? 우리 그리고 이러고 있을 건 뭐 있냐? 우리 중국에 같이 하나가 돼서 중국처럼 우리가 같이 힘을 좀 써보자 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는 것 같아. 이루어지는 것 같아.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우파 나라들과 정말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저 악한 무리들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이 악한 빨갱이 세력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냥 두고 보실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이재명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미국도 알고 있고 이제는 전 세계도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부당하게 국권을 찬탈한 자라는 사실을 세상 만민들이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길에는 그침이 없습니다. 승승장구 그 자체이며 형통함의 카펫이 끝없이 깔려진 꽃길만 걷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죽이고 집어넣고 이게 통과되고 이거는 중단하고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것, 지 마음대로 다 되는 것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그는 아주 부당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란 죄는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내란 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내란 죄라고 이게 판정되는 순간 그건 사형입니다. 다 없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 그 사형으로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머리 떼처럼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윤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잘못을 범한 적이 있습니까? 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의 잘못이 있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과 백성들의 안위를 날마다 걱정한 잘 살게 하고자 그냥 몸바쳐 일하는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 무슨 잘못을 했냔 말이에요. 무슨 잘못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악한 이재명은 최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애국자이며 의인의 편에 섰던 윤석열 대통령은 차고온 감방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죽음이 얼렁거리는 감옥에서 최악의 고통의 난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요? 이렇게 부당한 일이 백주 대낮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신다고 하시면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고 광화문에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려서 그렇게 소리쳐도 그것은 끄떡도 하지 않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리쳐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착한 무리들은 그침이 없이 흥황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의로운 대통령은 지금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당하고 악한 세력들과 싸웠던 목회자들은 지금 탄압과 고통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해함을 당하는 이 극악무도자들에 의해서 해함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고만 보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심판하신다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본문에서 여러분께서 친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일들과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각종 이 잘못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선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싸움에 패하게 되는가? 패하게 되는 듯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 교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이다. 징계에 의한 것이다. 징계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다음에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요한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께서는 전 세계적인 악한 무리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헛살을 경영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악한 무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 보기에는 성취된 것 같고 그들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늘에 계신 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신 시각에 의한다. 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기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라고 판결하시면 헛된 것이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확정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꽃가마 타고 가고 있다고, 꽃길 가고 있다고, 카페 뒤에 걸어가고 있다고, 너희들 하는 일이 형통하다고, 모든 것이 너희들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다고? 근데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지금? 이게 무슨 헛된 짓을 지금 하는 것인가? 그들이 너희들이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이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야. 그 다음 무슨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들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너희들 가는 길이 필연코 전부 다 잘못된 길이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쓸만한 것은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긍정해 주실 만한 일은 지금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들의 악한 일을 보시면서 하신 일들은 그들을 보시고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웃음은 긍정적으로 좀 기뻐서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웃는 웃음이고 아주 화장케 보시는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은 결국 기름 부은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거역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의 올무가 되는 것이 싫다는 거지. 그게 그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다 때부수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없애고 그 말씀을 완전히 못하게 막고 그를 예수님의 말씀에 주장하고 따르는 자들을 짓밟아 뭉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면은 이제 저희들 세상이 되는 줄 알고 그 일을 악의 악을 더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으냐? 여기서 웃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철퇴를 내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두고 보시는데 아주 너희들이 하는 것이 웃긴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웃으신다는 이 말씀은 지금 잠시 동안은 내가 가만두지만 뜻이 있어서 가만두지만 때가 되면 한번 보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두고 보라는 것을 지금 다짐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신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보시면 정말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참으시는 것을 참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고통스러워 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로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을 더 살리시기 위하여 집 나간 어린 양을 한 사람에 두고 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신다.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들대로 마음대로 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그들의 일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자고 덤벼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들의 계획을 아주 가소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상 악한 무리들에 대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림같이 철저하게 부셔버리시겠다는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시편 2편 9절에 보면 너가 철장으로 죄를 깨트리며 질그릇을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되면은 질그릇 깨트림같이 철저하게 부셔버리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심판은 즉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식대로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때가 되면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두드러 부셔버리듯이 완전히 두드러 부셔버리고 완전한 멸망과 철저한 징계를 내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누가복음에서는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악한 무리들이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 악한 무리들은 아마 벌써 죽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손도 대지 아니하셨는데 손대기도 전에 벌써 한번 무서워서 기절해버립니다. 그 기절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끝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이제 손을 질그릇으로 그냥 무게는 일이 앞으로 또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우면 산들로 명하여서 너희가 산이 나를 덮으라고 그래. 산이 그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바위 하나가 그를 덮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형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뭉개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철장으로 그들을 짓뭉개지 아니하셨는데 아주 시작도 안 하셨는데 징조만 보고도 하면 이렇게 그들은 벌벌 떤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먼저 판단하지 말고 먼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자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과 상대적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통받고 패배하는 듯한 불안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자들의 기고만장함에 대해서 하늘에서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이를 다 보고 계신 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때가 되면 철저하게 질그릇 부수듯이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셨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확인도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그들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되면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기절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조만간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현상만 극복하여 믿음의 질문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요한께서는 악한 무리들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비우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를 완전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 그 오물이 여러분들의 뒷가 여러분들도 오히려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들 근방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지금의 이 험한 난국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